주변에 그 감기하시는 환자분들 많으시죠? 너무 많으시고 또 감기도 독감도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몸을 힘들게 한다 그럽니다. 조심하시고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일정을 소화하면 감기 온팡 들 것 같다 싶으시면 좀 참으십시오. 좀 참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겨울 더 건강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가 가족들이 신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올 한 해의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단단하게 세웠죠. 우리 교회는 순전한 교회를 향해서 올 한 해도 또다시 걸음을 걸어갈 거고, 우리 각자의 심령은 그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한 청지기가 되는 것,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결심이 걸음들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 그거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3일째 저녁에 다시 작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계속 이어가시면 365일 우리 작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힘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순전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큰 원리들을 한두 가지 정도 그렇게 좀 마음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잘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읽어가면 이제 4장에 딱 이르면 예수님의 이적이 이제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6장 말씀에도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보여주실 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적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우와,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예수님을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고요. 어떻게 저런 일들을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기적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 말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부르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사인입니다. 사인. 익숙한 말이죠. 우리 흔히 사용하는 그 사인, 그게 세메이온, 이게 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사인이라는 말을 기적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사인은 기적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사인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인을 보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죠. 그죠? 알아먹죠. 이걸 기적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이 세메이온을, 사인을 기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이 상황성과 종교성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오신 자신에 관해서 이 사인, 세메이온, 이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적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메시아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한테 이 사인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저랑 이제 미리 이야기가 돼 있는 그분은 하면 알아듣죠. 지금은 뭘 해야 되는구나 알아들으시죠, 그죠?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하십니까? 이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왜 당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많이
그때만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천만이잖아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상황에서 이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제3세기에 가면은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예수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조선 땅에는 이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적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이적들은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 상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 무언가 더 신비롭고 또 신통방통한 어떤 행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또 거기에 관심이 가잖아요. 우리가 또 그걸 보기를 원하고, 어떤 신유 집회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유행했던 함자를 이렇게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이 머리 잡고 흔들면 그 자리에서 드러눕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또 거기에 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웠다가 일어나긴 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도 그런 쪽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정황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또 배경이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입니다. 쉬운 말로는요, 제사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밥에,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게 아니죠. 왜 이적을 베푼다 그랬어요? 뭘 이야기하시려고? 내가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적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반복되는 명제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 그 제물이 나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이적 이후에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의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는 선지자가 아니냐, 열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적을 볼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적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열광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분위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통해서 그 이적을 눈으로 보고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네 눈을 한번 만져보자.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평생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는데 이 자식이 눈을 떴어요. 내가 네 아비다.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까? 당신은 내 어미입니까? 이거 진짜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 이적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고쳐주셔서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네가 정말로 그 안전병이가 맞냐? 그 다리를 만져보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그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평생을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입이 열려서 찬송 부르는 모습, 그 찬송을 귀로 들으면서 네가 평생을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맞느냐 그 입술을 만지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뭔가 이전과는 같은 그런 열광적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렇게 초롱초롱 맑을 수가 없었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치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메시아인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베푸는 이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어떤 이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 거죠. 60절을 보니 제자들도 이 무슨 말인가, 이 무슨 일인가 도통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6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떠났고요.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많은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12 제자가 남아있죠. 그 12 제자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적을 베풀 때는 신통방통 재미가 있더니 이제 진리를 전하니 이제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을 슈퍼맨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만 계속 옆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베풀어서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세상의 억울한 일들, 두려운 일들 그거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 슈퍼맨으로 우리랑 같이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예수를 고백하는 것 외에 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6장 28절 앞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줄만 알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무리들과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로 동상이몽을 한 거예요. 엉뚱한 다른 그런 안경을 쓰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교회 출석하면 예수 믿으면 이전에 내가 살던 행동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헌금,
안 쓰던 돈을 또 이게 또 교회에다가 이제 돈을 내야 된다. 주일에 이 황금 시간에 또 예배 드리러 교회에 또 가야 된다. 이런 고민하지 않았던 일, 그런 고민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또 이해하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외적인 표지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맞죠.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죠? 11조를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그죠? 그건 좋은 신앙의 기본적인 요건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행위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선전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하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맨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24시간 그렇게 세상에 그런 좋은 일들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심이 슈퍼맨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이적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인가? 성경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적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뭐라 했죠?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인은 무언가 암시하는 바가 있는 행동이죠. 그죠? 사인은 그 사인을 통해서 그 다음의 행동이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사인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 사인을 보내면 선수들은 어때요? 사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죠. 그죠?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감독이 이렇게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턱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팔도 쓰다듬고 어떻게 뭐 배도 이렇게 쓰다듬고 사인을 보내면 그 경기장에 있는 운동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짓이구나 알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적, 그러니까 그 사인, 그 다음에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의미하는 진짜 행동, 진짜 의미는 관심이 없고 그 사인, 그 이적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수가 경기장에서 감독의 사인만 구경하고 있으면 사인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이 무슨 사인을 보내는 거 그것만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경기는 안 되는 거예요. 경기는 망치는 거죠. 감독이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면 선수는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 사인대로 경기장에서 움직여야 되죠. 감독의 사인을 이해하는 것, 알아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구에 고등학교 야구부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이승엽 선수가 저 한해 선배예요. 한해 선배고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은 문과에 배정이 됩니다. 제 이름이 최가지 않습니까? 최가의 둘째 이름이 피읍이잖아요. 저는 항상 번호로 따지면 끝번이에요. 이름이. 제 번호 다음이 제 뒷자리가 야구 선수들이에요. 야구 애들이 제 뒤에 앉아있어 전부 다. 그러니까 야구 애들이랑 친했어요. 예. 보면 궁금한 걸 물어보면 걔들이 여러분 야구 애들 운동만 한다고 아이고 공부 안 한다고 아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사인이 또 바뀌어요. 경기마다 바뀌어요, 사인이. 그걸 다 외우고 경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외우고 경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엉덩이에 불 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다가는. 네. 사인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적, 이 사인은 많은 부분에서 그 이적 자체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숨은 뜻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이적만 보고 있었는 거예요. 이적만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 그 뜻을 풀어주는 진리의 말씀 앞에는 지루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인도 모르고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랑 똑같죠. 병이 낫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누웠다 일어났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감독이신 예수님의 사인이 의미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려고 풀어주려고 해도 듣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또 그 믿음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월은 흘러가는데 신앙생활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예수쟁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제사가 아니라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요, 자기 만족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도 없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교우 가족들이 여러분 뭘 먹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뭘 먹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서로가 자기 이익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마음 속에는 이웃,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목적 달성하는 거, 나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라.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인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청지기, 이 순전한 청지기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적에 눈이 팔려 있지 않고 그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의미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청지기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교회,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는, 교회만 흥하는 그런 교회, 이 고백이 우리 봉덕에 있는 모든 순전한 청지기들의 고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믿음에 관해서 또 한 대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단순히 이건 지식, 고상한 어떤 교양 이런 거 갖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는 거예요. 참된 행복,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 삶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고, 믿음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욕심과 계획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진짜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기뻐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 교회에서 오가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혹 그런 분이 계셔서 마음이 뜨끔한 분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뜨끔한 건 그 뜨끔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제가 이제 약을 발라 드려야 되죠. 그 뜨끔한 마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위에다가 더 바르시면 그거 뜨끔한 거 다 치료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뜨끔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약을 발라야죠. 왜? 하나님,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찾으시면 그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내가 일이 잘 풀려야 됩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런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뜨끔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이 예배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는 없으실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없으실 거예요. 혹 그런 마음이 예전에 있으셨으면 이미 회개하고 다 정리하셨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꽁꽁 숨어 있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드리는 이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숨겨놓은, 꽁꽁 숨겨놓은. 놈들한테 들키면 아이고 이거 나 뜨거워서 이거 의하겠노 싶을 정도로 꽁꽁 숨겨둔 거 찾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대답을 못했거든요. 왜? 그 이적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바라고 있었으니, 주인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책망받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고작 겨우 이런 이적 하나 바라고 이런 행운처럼 이런 거 하나 얻으려고 하는 일이나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예수를 바라보고 사느냐? 정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해도 여러분 그 진리가 지금 당장 나에게 부담이 되면 어때요? 진리 말씀 나에게 부담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로 여러분 달려갑니까? 끌어안습니까? 아니면은 슬그머니 이렇게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고 살기는 부담이거든요. 왜?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되니까.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삶을 흐트러 놓는 이 진리에서 이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념과 그런 갈등, 해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해서 예전과는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우리 자녀가 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발달했는데 인간의 한계는 더 많이 발견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발견된다고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한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가 발달하니까 안 되는 일들도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이 알고 더 좋아졌는데 옛날 분들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우리 70세 이하의 그 이상의 어르신들은 너무 바쁘게만 하루 너무 바쁘게만 사셔가지고 자기 몸도 못 돌보셨겠지만은 70세 이하, 80세 이하 분들은 전부 다 보험 한두 개, 어떤 분은 서너 개까지, 대여섯 개까지도 가지고 계시죠. 보험 들고 계시잖아요. 그 왜 그러십니까?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이 불안한 거 어떻게든 보강해 보려고, 좀 단단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많은 것들을 자꾸 고민합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안정된 직장이죠. 더 좋은 사람, 더 세금을 적게 내는 재테크,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우리는 기다리고 찾고 갈급해 합니다. 여러분, 혹 그 고민 끝에 이제 모든 이 불안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해답을 찾으신 분이 계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 방법이 찾으신 분이 계시면. 무작정 다다익선 이래가지고는 제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좋은 방법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방법들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불안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본에는요, 기도 로봇이 있습니다. 기도를 대신해 주는 로봇이 있어요. 거기서 녹음하면은 그 녹음 파일을 이렇게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 주는 로봇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 로봇이 그 기도를 녹음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거, 그 기도라고 해도 될까요? 기도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까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통곡의복에 그 돌과 돌 틈 사이에 종이가 빼곡합니다. 그죠? 그 종이는 쪽지는 다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 적어서 이렇게 끼워둔 거예요. 자주 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 제목을 끼워둔 거죠. 기도 여기 끼워두면 기도 응답 될 줄 알고. 그럼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했던 흔적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부적 자판기 보셨습니까? 부적 자판기. 마음이 불안할 때 쓰는 부적 자판기 누르면 거기에 대한 부적이 나오고요. 어떻게 몸이 아플 때 쓰는 부적은 또 그거 하면 또 그거 사면 그게 나와요. 자판기처럼 부적 자판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로봇에 기도를 부탁하고 왔어요. 통곡의 벽에 기도 쪽지 꼽아놓고 왔어요. 부적 자판기에서 이런 것도 하나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거 좋아해야 됩니까?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이 일은 이거는 돼도 문제인 거예요. 돼도 달성공원 앞에 제가 한 7년, 한 8년 살았습니다. 달성공원 앞에 딱 나오면 전부 다 점집이잖아요. 그 점집들 그 안에 제가 살던 사택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기도 로봇이 기도해줘서 응답되고 부적 자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그랬다면은 그 달성공원에 있는 모든 점집들마다 신이 하나씩 다들 앉아 있을 텐데 그 신들은 그 자존심 얼마나 구기는 겁니까? 자판기보다 못한 신 된 거잖아요. 이게 돼도 문제인 거예요. 돼도 될 일도 없겠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면 우리는 진리의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할 때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힘이고 그 주인의 힘을 공급받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순전한 선택, 순전한 청지기의 걸음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순전하게 잘해야 우리의 걸음이 순전한 청지기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빠지지 마세요. 부적잡한 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로 뭐 아이고 좋네, 편하네 생각하지 마세요. 슈퍼맨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이유와 목적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순전한 선택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빠지면 엉뚱한 선택해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다급해지면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배운 대로 교회 오세요.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 배운 대로, 배우고 확신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한 가지만 견고하면 우리는 순전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순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오늘 순전한 청지기가 되기로 다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도 저 무리와 제자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거기에 시선을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